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지식 속에 관념 속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다면, 우리를 한번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지금까지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순교회에는 이제 만 10년 됐죠. 2015년 3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교회로 와서 한번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오셨는데, 그때는 24살 청년,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청년의 신분으로 이 교회 주일 예배에 겁도 없이 서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이 이제 만남의 시작이 되어서 그 같은 달 한 번 더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같은 달 한 번 더 또 초대받아서 이곳에서 또 다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새순교회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저희가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그때는 평촌 평성교회였잖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식당이며 주방, 또 이 로비며 주차며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저의 가족같이, 저는 혼자 왔잖아요. 혼자 오고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저에게 또 육신적인, 또 영적으로도 가족이지만 육신적으로도 정말 아버지와 같은 분, 우리 고성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또 그때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5일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곳에 참 많은 분들이 또 와서 같이 결혼식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결혼식들에 초대받아서 다녀왔지만 이렇게 정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결혼식 자리는 거의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눈물 바다로, 그리고 또 그 장본인은 우리 고성재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저의 과거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또 그날 결혼식 자리에서 정말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 이름 빼고 나면 그냥 정말 세상에 아무 보잘것없는 두 아이가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그 주례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걸어간다면 세상을 향하여 이 가정이, 정말 그때는 그런 표현을 강하게 하셨어요. 이 바보들아! 세상 사람들, 저는 그런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나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주례를 하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주례해 주신 대로 저희는 벌써 세 자녀, 10살짜리 딸, 8살짜리 딸, 5살짜리 아들, 이렇게 세 자녀를 지금 낳아서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곳에 오면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어제 저녁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제가 만 10년 되는 해 3월에 다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이 자리에 섰지만 어쩌면 10년 전에 만난 우리 고성재 목사님이 올해로 또 교회 사역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 심무하시는 데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또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는 오늘이 또 마지막이 아닐까. 다음 주에 또 부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복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또 보여준 그런 또 목사님이고 우리 성도님들이었고, 그런 자리에 제가 오늘 10년 만에 이렇게 선다라는 것은 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시간 동안 정말 끝까지 저희들을 믿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신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앞으로 또 제2의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데에도 하나님이 더 큰, 저는 은퇴하신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주일에 우리 교회로 오실 수는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주일에 오실 수 있으려면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슬프겠지만 저는 주일에도 좀 우리 교회도 좀 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우리 결혼식을 이곳에서 올리고 10년 오는 동안 통독을 또 더 이어서 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총신대학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7년의 신학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작년 2월에 마치면서 개척은 1월에 했지만 작년 2월에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을 받고 또 바로 강도사고시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사 강도사고시를 한 번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가을에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정말 청년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던 제가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어쩌면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에게 진짜 모든 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1월 6일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고성재 목사님이 또 설교해 주셨잖아요. 근데 설교를 해 주셨는데 그때도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또 가장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450명의 그 백성들을 또 끌어안고 품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세워지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들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를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년을 돌아보면서 주례 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작년 1년 전에 그렇게 설교를 해 주셨는데 1년의 시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1년 동안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제 감사하기도 했지만 또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내 생명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되는 그때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말씀에 좀 더 축복된 말씀을 더 해주시지. 왜 아프고 상처받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을 품는 교회, 이런 교회만 되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개척될 때는 아까 사진에 나온 것은 사실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람들 또 더 있기도 하고. 근데 개척될 때는 10여 명 아이들까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40명 가까이 지금 늘어났어요. 오늘도 벌써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어제부터 저는 더드림교회 갈 거예요 해가지고 한 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만 17명, 청년부가 벌써 6명, 그리고 장년부가 한 15명.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찬양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사님 왜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여주셨다. 여기서 아무리 찬양을 멋있게 잘해서 저도 은혜 받았지만 아직 우리 교회보다는 못해요. 그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저는 아무리 세순교회를 사랑하고 세순교회에 대한 감사가 참 많지만 그것만큼은 저희 더드림교회가 낫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각자 자리 가운데서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또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셨고 주일학교를 만들어주셨고 중고등학부를 세워주셨고 청년부를 세워주셨고 장년부를 세워주셔서 지금은 교회가 다 일꾼들이 리더십들이 다 세워져서 오늘도 제가 이곳에 왔지만 혼자밖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까지 다 있거든요. 저녁까지 성도들이 밥을 먹고 갈 만큼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세순교회를 만남으로 인해서 걸어온 10년의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딴 데로 새지 않고 또 다른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갈까봐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놓치고 갈까봐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이렇게 확인은 하면서 이렇게 갈 텐데 여러분들 좀 기다리기 힘드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한 가정이 먼저 전도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전도되었는데 이 가정은 아들만 셋을 낳아서 키우는 탈북민 형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 교회를 또 개척해서 섬기고 계신 우리 김건능 목사님 교회 설립 예배 때 또 보셨던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또 사역을 하다가 부천으로 개척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형제 김건능 목사님의 동생이었는데 그리고 이 동생이 2003년도에 이미 한국에 왔어요. 어릴 때 한국에 왔고 한국에 와서도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중국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 성경 통독학교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가운데 이렇게 한국에 오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한동대까지 갔어요. 한동대까지 갔고 그곳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으로는 한국 법을 배울 만큼 상당히 똑똑하고
또 지혜가 있는 그 형제님이었고, 그리고 제가 만난 작년 초에는 이미 결혼을 하고 일찍 결혼을 해서 그 가정도 남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일찍 한 거예요. 일찍 해서 이제 아들 셋을 이미 낳고 키우고 있는데, 제가 만났을 때에는 교회를 이제 좀 방학을 하고 계셨어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온 지 14년밖에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 형제는 그렇게 쭉 한국에 와서부터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 늘 몸 담그고 살다가 한 10여 년 전에 좀 교회를 통해서 좀 큰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상처를 입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좀 단절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운동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 오늘 이 영상도 그 형제가 만들었어요. 이 형제가 너무 다재다능한 거예요. 전공은 사회복지를 했는데 컴퓨터 조립부터 프로그램 만지고, 뭐 지금 우리 아이들 컴퓨터 가르치는 사역도 다 이 형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큼 재능은 엄청 많은데 그냥 이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집에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김건능 목사님이, 제가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혹시 그때 처음 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통해서 이 컴퓨터를 좀 조립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고, 이제 컴퓨터 조립 우리 교회에 필요한 대로 좀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컴퓨터를 맞춰주면서 인테리어 중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딱 공사 중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뭔가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한번 만들어 주려고 왔다가 다음에는 아들들 데리고 온 거예요. 공사 중에 있을 때 아들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이미 이제는 교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쩌면 저보다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선뜻 뭔가 나가야 되겠다라거나, 이미 친형님이 인천에 개척해서 개척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도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오던 이 형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 두 번 우리 교회에 나오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다가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냥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미디어, 음량, 영상 이쪽을 풀로 담당해서 막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자녀를 다 데리고 교회에 나오고 아내까지 다 데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지금은 평신도인데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사역자처럼 항상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개척교회의 첫 열매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건능 목사님이 형제가 많거든요. 우리 김건능 목사님은 술을 못 마셔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건강 때문에 술을 잘 못 마셨는가 봐요. 근데 형제들 가운데 술을 아주 잘 마시는 형제가 이 명준 형제였어요. 술을 잘 마시는데 술 몇 병 마셔도 표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작년부터 이상하게 술 맛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술을 딱 끊게 하셨어요. 술을 끊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면서 가족 모두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냐, 이 형제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는 같은 우리 탈북민 출신 형제 자매들이 그 동네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탈북민들은 하도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전부터 함께 이렇게 만나왔던 친구들이 여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한테, 야, 너희가 지금 교회 가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사기야, 교회 가는 거 그건 너희 지금 잘못 빠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논리적으로 한동대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어떤 복음에 대해서 좀 머리로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들에게 교회 가지 마,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던 형제가 몇 개월 만에 갑자기 교회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평소와 같이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어디야 하니까 교회야. 이게 갑자기 당황해서 너 왜 교회 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형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믿기지 않아서 교회로 와요. 그 교회에 와 보니까 진짜로 교회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예, 잘못된 만남이 있은 거죠. 빠져 사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까 그것도 친구처럼 동생처럼 또 여기던 한 형제가 있어요. 이 사진 속에서 그 식당 오픈 예배 때 가서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형제도 2000년 초반 때 어린 나이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며 정착하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런 속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30대 중반까지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요리사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을 따게 하고 또 그에 관련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됐어요. 여자친구를 잘못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일한 모든 것을 그 친구로 인해서 다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냥 빈털터리로 배신당해서 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는 상처에 상처를 계속 받다 보니까 술 먹고 자살하려고 팔도 긋고 그렇게 하던 형제가 옆에 있는데 이 형제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뭔가 살아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 거야. 그래서 그 형제를 또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지금 우리 청년부 아주 회장으로 세워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지금 가게를 해서 지금 막 이렇게 다시 이제 또 그 회생 신청하고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결과가 결국은 빚밖에 안 남아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작년 초에 다시 우리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시 가게를 시작하고 지금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뭔가를 해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기가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고 금요 기도에도 가게 문을 닫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오히려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뭔가 모르게 금요일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게나 좀 하고 있지. 금요일 저녁에 가게 하지 기도는 내가 하면 되는데 막 이런 말을 하다가 미안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될 사람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농담을 할 만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형제가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나와서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막 이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있던 이 가정이 정말 그냥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 명을 더 낳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라고요. 몰래. 제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넷째를 주셨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더드림 교회가 세워지고 이 가정을 인도하셨는데 더드림 교회의 그 모태신앙으로 첫 베이비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지난달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참 살짝 아쉽게도 셋째까지 다 아들인데 넷째도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남자가 참 비참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가봐라. 남자가 금값이다. 다 여자를 선호하지만 결국은 돌아서 여자들이 이제 남자를 찾아 떠나는 그때가 저희는 아들, 딸 다 가졌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이 가정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니까 우리 형님인 김건능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그래요. 이 더드림 교회는 이 가정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충분히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좀 교회 나와라, 교회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이 형제가 우리 더드림 교회에 한 번 발을 딛더니 계속 나오다가 지금은 완전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동력자가 되어서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좀 슬픈 일이었지만 우리 평촌 세순교회를 통해서 세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해 9월에 결혼 저희가 하고 그해 12월에 한 가정이 결혼을 했고, 다음 해 1월인가 2월 달에 또 한 가정이 결혼을 했습니다. 모두 동독반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다 같이 신학교로 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걸어왔던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세 자녀를 허락하셨고, 다른 한 가정은 자녀를 4명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작년에 갑자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가정의 위기를 맞으면서 아내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이 넷을 그냥 버려두고, 넷째는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두 청각을 다 잃고 태어날 만큼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해나가면서 몇 년 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초에 갑자기 엄마는 그렇게 아이들을 버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고, 그 결과 작년 10월쯤에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혼자서 아이 넷을 키워야 되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오던 발걸음을 딱 끊어내고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이든 그냥 이 아이들과 같이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어떤 극단적 위기와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시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금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안 일하셨을까요?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 네 자녀를 아빠가 혼자서 용인에서 우리 부천까지 지금은 금요일마다 아이들 넷을 태우고 올라오면 우리 교회가 아까 그 자는 모습 봤죠? 저희가 이제 주일에 금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은 토요일 저녁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서 자거든요. 매주 수련회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더드림 교회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4명의 자녀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는 지금 아이들만 지금 한 15명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 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니까 교회에 있는 동안은 그냥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주중에는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말에는 올라와서 교회에 아이들을 맡기고, 지금은 다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섬겨 나아가는 그런 일들로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건능 목사님 하도 옆에서 계속 만나고 보니까 작년 말부터는 또 이 말이 바뀌어졌어요. 더드림 교회가 우리 명준이 가정하고 우리 지우전도사 가정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세워진 이유가 충분히 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작년 1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날 개척 예배 때 뭘 앞으로 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힘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근데 놀랍게도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끝이일 텐데,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한 일꾼이요 용사들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개척 예배 때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나가는데 소망 없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주변에 우리 더드림 교회가, 저는 직접 나가서 전도할 한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건데, 네,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내를 작년에 개척하자마자 신학교로 보냈잖아요. 대학 공부를 시키고, 제가 세 아이를 육아하면서 금요기도회를 준비해야 되지, 토요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금요일마다 제가 장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3층까지 이거 다 들고 올라가고, 또 먹으니까 또 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버린데, 아무튼 네, 별 이야기를 오늘 다 하네요. 아무튼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정신 없어요. 뭐 다른 동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와 관련된 뭐 이런 일들은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교회로 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신학교로 공부하러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좀 있었는데 바로 데려와야 되고, 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맡기고, 저는 이 아이들 셋을 붙잡고, 또 주말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가정 아이들까지 보내신 아이들 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면서 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교회로도 사용하셨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신 그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내주시고, 짐을 나눠지고,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확신을 함께 모든 성도가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해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삼성 주재원으로 나가셨다가, 근데 그 나가실 때는 이곳에서 불교 신자였답니다. 가족 대대로 불교만 열심히 믿던 그 가정이었고, 사모님은 크리스찬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삼성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갔는데, 미국에 나가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네, 누구 따라 이제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뭔가 자기가 성공해, 아주 선교사님 정말 지혜가 많으시고 달란트가 많으시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엄청 열심히 섬기고 계시거든요. 또 미국 남침례교단이 지금 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들을 또 관리하고 이거 세무적인 일들을 맡아보는 그 대표로 지금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다재다능하게 감당하시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통일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작년부터 우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이 주님을 만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 가운데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바꿔놓고 그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다 보니까, 그 비전 가지고 다시 미국에서 오히려 역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돼 들어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한 번, 두 번 이제 섬기다 보니까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작년부터 지금 우리 작년부를 맡아서 같이 섬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소문으로 듣다 보니까, 우리 작년부는 주일 예배, 저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은 작년부 모임 때문에라는 소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시기가 좀 되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같이 이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참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교회로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이루시는 기적 하나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작년부 모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고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가정이 간증하고 나누니까 우리 명준 형제 가정이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나누고, 또 한 자매가 또 이혼하고 딸 둘 키우는 가정 또 있거든요. 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참 희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딸만 넷 낳고 아들만 넷 낳고 딸만 둘 낳고 아들만 셋 낳고 다 이런 가정들만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가정들이 이혼하고, 남자 혼자서 아이 넷 키우고, 여자 혼자서 아이 키우고, 여자 혼자서 아이 키우고, 별로 왜 이런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딸 둘 아들 하나 중심 딱 잡고, 네, 이쪽도 품고 저쪽도 품고, 네, 이렇게 하셨다. 아무튼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 속에서 너무 큰 회복이 있는 거야.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장년부가 예배당을 안 비워줘서 청년들이 오후마다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안 나요. 네, 1시간만 하라는데 막 1시간 반씩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다 그냥 간증인 거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신지,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평신도인데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늦은 나이에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게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어릴 때 예수 믿는 게 큰 복이에요.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에 감에 미쳐가지고 가정을 이게 잘 못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을 아직도 부모의 손길이 좀 필요한 때인데 그 아들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갑자기 분리불안이나 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미국에 두고 나왔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들을 잘못될 수도 있겠다 해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데려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밖에는 거의 못 알아듣고 한국어는 대충 이제 알아들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오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냥 미국 생활의 연속이 되는 거야.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자려고 약을 먹잖아요. 지금 그 스스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약을 먹으니까 더더욱 이 일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왔을 때는 그런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 부분이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여기 데려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주일에도 한 3시, 4시까지 잔대요. 그리고 한 5시쯤 영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이제 서울 좀 곳곳에는 있잖아요. 이런 교회 대충 찾아가서 이제 예배는 잠깐 드리고 온대요. 그게 다인데 이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진짜 교회로 왔어요. 아침에 눈 뜨기도 쉽지 않은 청년이 왔는데 처음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더니 설교 끝나고 몇 퍼센트, 제가 오늘은 마음을 다 잡고 어떻게든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우리 교회는 저보고 랩하냐고 막 설교하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재현이한테 마지막에 이제 설교 끝나고 혹시 몇 퍼센트는 알아들었어? 하니까 5%? 5%라도 알아들었으니까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찬양 예배 때 드럼 친 친구예요. 아침마다 이제는 일찍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섬기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막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뛰어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도 놀랍게 회복시켜서 온라인을 통해서 경영학 공부를, 미국 학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바로 작년 말에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취직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았는데 부모님 수고했다고 부모님 용돈 딱 드리고 나머지를 교회 헌금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친구를 살려주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눔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나눔과 고백들이 막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오시는 가운데 우리 더드림 교회가 35명의 성도로 채워지는 일로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역자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시는 데에는 사역자나 성도나 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시간이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또 다른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가지고 2주 전에는 아들만 세 키우는 우리 탈북민 성도님, 그분도 2007년 저보다 더 일찍 와서 저보다 더 많은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경험하는 가운데 결국은 사실은 탈북민들이 교회를 찾아갈 때는 다른 어떤 필요와 목적을 향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받다가 다른 교회 더 준다고 하면 그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교회 더 많이 좋아하면 또 그 교회 갔다가 결국은 다니다가 보니까 결국은 진짜 이 필요한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공동체를 멀리 떠나서 집에만 있는 탈북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방문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보더니 이상해요. 더드림 교회만 왔다 가면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도 나오기 시작했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막 악기 배워주고 막 영어 가르치고 컴퓨터 배워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다가 이 아이들이 자기 옆에 친구를 데려와도 되냐고 해서 데려온 게 어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저 오늘부터 더드림 교회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더드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선한 손길로 정말 놀랍게 불을 받고 뒤집어서 져서 떼굴떼굴 구르는 일은 없었지만 정말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을 허락하신 해가 바로 작년 한 해 동안이었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새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저를 또 우리 더드림 교회를 섬겨주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동방송에도 나갔지만 얼마 전에는 한국 크리스찬 청년들이 건강한 결혼관을 가지고 또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로 사역을 하고 계신 어떤 분을 이제 소개받고 제가 그곳에 나갔어요. 그래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조회수가 10,000 넘었습니다. 나가서 그건 이제 대상이 탈북민이 아니라 이 한국 청년들에게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근데 그 유튜브의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저 경상남도 진영에 계신 탈북민 여성분이고 55세쯤 되신 분인데 홀로 이제 그곳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삶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그걸 구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 간증을 듣더니 막 우리 더드림 교회를 유튜브에서 막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막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자기 막 신앙 고백 간증을 막 나누고 하더니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까지 KTX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더니 갑자기 주님이 이 더드림 교회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날 또 설교 제목이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그 친구 야고보가 물고기 잡으러 나아갔다가 빈배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베드로 배에 고기가 안 들어가도록 지키셨잖아요. 그러다가 너 저희 가서 잡아라 했더니 막 넘쳐나도록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놀라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걸 듣더니 나를 거기를 다 버리고 여기를 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내가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그 비전을 가진 교회가 이 더드림 교회라면 이 더드림 교회에 가서 내가 이제는 이 교회의 비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방면으로 우리 더드림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탈북민 성도들뿐만 아니라 남한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극동방송을 듣고 어떤 분은 연세가 80세 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로 주일에 막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극동방송 듣고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막 주소를 줬고, 강서구 화곡동에서 더드림 교회까지 주일에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찾아오기 위해서 주중에 2번 탐방 왔대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온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2달 동안 열심히 나오세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 더드림 교회에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부터는 또 여러 교회, 신반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또 이주민 선교회 멤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더드림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실 것 같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몇 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도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이 남과 북이 회복되는 일을 이루실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남과 북의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더 오히려 북한 교회이기 때문에 와서 뭘 해줘야 될까 생각하고 왔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더 큰 비전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연초 올해 초는 계속 넘치게 되는 거야. 막 넘쳐나게 되는 가운데 지금 이제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하다 보면 다음에 부를 일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은 은퇴하더라도 저를 불러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남한교회 성도님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셔서 저를 이렇게 불러내신 가운데 10년 동안 함께 걸어옴으로 인해서 이 땅에 통일 세대를 꿈꾸는 교회,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또 저 북한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된다면, 다시 세워진다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더드림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 속에 우리 새순교회와 함께 있다라는 것,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늘 이곳에 설 때마다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잘난 것이 없고 제가 대단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앞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개척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제가 정말 그 마지막에 꼭 이건 나눠야 되겠다고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나누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옆에 한 500m 옆에 새순교회라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젊은 목사님이 전도사 때 15년 전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특별히 이분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열심히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을 뭐 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아닌데 이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키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대한학교를 세우시고 그 대한학교까지 같이 운영해 가는 가운데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고 7번 국도 선교회를 만들고 강원도에 계속 데려가 가지고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그 땅을 살리는 그런 리더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역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통성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와 같은 라인 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 줄 모르고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와 함께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를 같이 힘있게 세워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더드림교회 아이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이곳에서 먹이고 놀리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컴퓨터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태블릿 PC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 1년 동안 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인천 한나라은혜교회 개척 10년 된 교회도 사실 이 사역을 못 하는데 1년 안 된 교회가 막 이걸 하니까 인천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 아들까지 인천 한나라은혜교회가 좋아, 더드림교회가 좋아하면 생각도 안 하고 더드림교회가 좋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배하는 세대에 예배를 섬기는 세대로 세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밴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분과 함께 나눴더니 이분이 지금 너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와서 섬겨주기로 해가지고 2월부터 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데, 세순교회와, 이 세순교회가 아니고 그 세순교회와 참 인연이 깊습니다. 그 세순교회와 인천 한나라은혜교회와 우리 더드림교회 아이들이 한 30명 이상씩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밴드로, 컴퓨터로, 영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대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더 확실하게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대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부모 세대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북한을 알고 남한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바로 앞으로 통일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통일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세대로 지금 준비되고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도 이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많은 또 재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냥 생겼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을 또 주일마다 이렇게 태우고 오다 보니까 중고차라도 봉고차가 이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는 안에서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해외까지도. 저도 14개, 15개 나라를 다녀왔거든요. 이렇게 저 촌 동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한국으로 옮기신 다음에 전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눈이 확 떴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진짜 우리 최강 목사님이 항상 가르쳤던 대로 이 손에 5대양 6대주를 틀어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5대양 6대주가 너희 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도 제가 붙잡고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더 바빠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건강한 가정 속에서 잘 인격과 지성과 영성을 잘 해서 더 우리보다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역들이 그냥 단기간에 하다가 멈추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 영적, 인적, 물적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 가운데 기도 제목 2025년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렸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는 봉고차라도 하나 있어서 이제는 아이들을 좀 태우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0년 동안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고성재 목사님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또 개척했던, 그리고 그 개척할 때에도 우리 세순교회는 함께 해 주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가 항상 이렇게 가슴에 딱 남아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이 그때는 반대했거든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한 고집 하잖아요.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2년 3년 지나면서 아직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신대원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이렇게 작년에 개척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 상황 가운데 함께 한다.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큰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잘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런 또 다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더드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